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구절보다는 로마서의 활용정점 최고의 어떤 모습은 저는 로마서 14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 어려서부터 믿음을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부분은 어릴 때부터 논리적이지 않지만 체화되고 습득이 되어 있어서 그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끝판왕이죠.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이 단계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1000만, 800만 한국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이 14장의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일까? 글쎄요, 제가 다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황희정승이 기억이 났습니다. 황희정승이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시골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멀리서 소 2마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가다가 궁금한 거죠. 저놈들 중에서 어떤 놈이 일을 더 잘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그 2마리 중에서 어떤 놈이 일을 더 잘하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농부가 이 정승을 보고 있다가 예, 이놈이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그 거리가 떨어지는 그 농부가 천천히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 하냐면 정승의 귀에, 정승인 줄 몰랐겠죠. 그 귀를 대고 서건서건서건거리면서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희한하게 생각해서 아니 거기서 큰 소리로 말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귓속말로 누가 듣는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날이 그래도 저 소가 듣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소가 과연 알아들을까? 글쎄요.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얼마큼 알아듣는다.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른다, 야단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내용까지 소가 알아듣는다.
글쎄요, 소보단 개가 더 IQ가 더 높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돌고래도 그렇단 말을 하는데, 개도 그렇게 알아들을까? 네, 이 개가 저 개보다 낫습니다. 이 개가 저 개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들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사람도 그 정도까지 못 알아들은 사람 많은데 개하고 소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죠? 사람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난 지금도 이걸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됨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14장을 좋아하느냐? 그 농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온 듯한 그 농부보다 더 멋진 모습까지를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것이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조금 무슨 말이지 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 쉬운 만큼 인생을 믿음대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에 성공한 사람, 믿음의 끝판왕,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로서 사람에게 감동과 말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 자체가 훌륭하고 매력이 있고 끌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에 사람들이 훅 가서 야 이렇게 해보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합니다. 왜? 말이 너무 앞서가고 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의 몸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도록 달려가는 거죠. 오늘 또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고 한날을 주었고 성탄절의 전날을 주었고 오늘 또 이 새벽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신앙의 끝판왕이 뭔지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이런 용기를 가진다면 교만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새벽의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절씩 조금 읽어볼까요?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렸다. 특히 요사이 같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말합니까? 너 틀렸다, 너 맞다, 나는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되어져서 옛날에는 말로 끝났지만 지금은 이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서 자, 내가 말하는 거 옳지? 내 말이 옳잖아. 저 사람 틀려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계, 일반적인 사회 언론계, 심지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산다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뭐 건설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어떤 것인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내가 그 사람에게 부딪힐 것, 그 사람에게 거칠 것, 흔히 말하자면 넘어지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비판받을 수 있고 비판하고자 하는 비판거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생각 속에서, 언론 자유 일 속에서 서로 비판하고, 그것 아니고 도리어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두지 않도록. 그게 믿음의 신앙의 끝판왕의 모습이죠. 여러분, 계속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음식에 대한 것이 14장에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습니다.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음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근심하게 한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자면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 논쟁 속에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틀렸냐? 사도 바울은 그 둘 다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큰 제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면 그냥 목사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면 성도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걸까요?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선합니까? 음식 먹는 거 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먹지 않는 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해서 먹지 않습니다. 채소만 먹습니다. 선한 마음이죠. 근데 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는 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틀렸다 맞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갑론을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자꾸 서로 비방되어지고 비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선하고 올바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조심하고 그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삶들. 마치 황희정성의 그 농부가 저 소가 더 낫습니다. 저놈이 일을 더 잘합니다. 저놈이 일을 잘 못합니다. 말하지 않고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배려함과 신앙의 제 끝판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올바르니까 해도 괜찮아. 여러분,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괜찮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지. 잘못은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한 걸음 앞에 나아가서 그런 것이 된다면 내가 저 사람 음식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네. 그럼 먹고 있다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든지 저기서 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거. 뭐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꼭 살아야 됩니까? 꼭 살아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형제인데 내가 먹는 것을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마음이 아파한다면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뭐죠?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 음식이지만 나는 그 제사에 드리는 것이 신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먹어도 괜찮구나.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내가 올바른 것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틀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 가지고 그대로 빼닮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을 두지 않아서 서로에게 의로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 희락,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이 중요하지 않다. 그 논쟁을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그 논쟁을 가지고 살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절은 더 나아가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물론 하나님은 아셔야 되지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막 드러나게 행동하고 나 이렇게 했어, 나 저렇게 했어,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이게 가장 비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고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말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다른 성도도 모르고 있는데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아시면 되죠. 그거 주님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좀 알아야 되는데 네가 몰라주니까 그냥 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아, 저 사람 말이지 충분히 고기를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대. 그거 안 하려고 하고 있대. 우리가 먹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에 개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또 개를 키우는 사람 많죠. 야, 먹어도 돼, 그거.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있다면 내가 조심하는 거죠. 그것밖에 먹을 게 없다면 먹어야 되겠죠. 음식이 없어요, 나라에. 쌀도 없어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 이거 좀 사람들이 거리게 하는구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조심하는 거죠. 먹는 걸 반대하고 있다, 먹고 있는 거 보면 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멈추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죠. 괜찮다. 괜찮죠. 근데 괜찮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에서는 조금 자제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올바름을 계속 말하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요 관점에서 나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농객들, 이게 맞아.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뭐 귀담아 들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저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고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요거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14장까지 오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1장. 거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출발이죠. 믿음의 완성, 믿음의 삶들은 12장부터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12장 쭉 뛰어져 14장은 훨씬 단계가 훅 높아지는 거죠. 산이라 그러면 에베레스트 거의 꼭대기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16장은 여러분 인사예요. 15장이 절정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실제로는 15장 중간부터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14장이 거의 절정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끝판왕. 이게 구원이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죠? 구원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판왕이 뭐죠? 서로 거치고 서로 부닥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계속 내가 올바른 걸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주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심지어 이런 끔찍한 무서운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사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래요. 오늘 교회에서 만나서 장로님, 우리 사업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적 용어로서 일반적이지 않죠. 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 되신 분, 우리 재직회 모여서 하나님 사업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사업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그 단어가 나와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로워요. 여러분은 흥미롭지 않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올바름을 주장하는 걸 계속 밀고 나가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일로 지금 음식 하나만 말하지만 우리 생활 전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뭐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어요? 구원과 구원받은 삶과 이 모든 것.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의 삶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 영혼의 구원도 되어지고, 내 가정의 구원도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구원도 되어지고, 온 인류의 구원도 되어지고, 천하 만물의 구원도 되어지고, 구원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단지 우리 영혼, 내 한 사람, 이런 차원의 구원은 참 아쉬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서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올바름을, 내 선함을 괜찮아요. 그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연약함을 가지고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잠시 치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만한 능력과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멈춰주는 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기른역의 미우라 아야꺼라는 그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굉장히 큰 소설가예요. 빙점이라고 해서 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상대방 가게가 있고 내 가게가 구멍가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요. 내가 잘 돼요, 이상하게. 근데 건너편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찾아온 사람을 내가 팔면 돈도 많고 많이 남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더 많이 확장할 거예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죠? 가게도 넓히고. 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더 잘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 가게에 물건보다 저 가게 물건이 더 좋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상생이죠. 이게 뭔가? 이게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땅에 지혜표를 두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땅덩이 여는 요거다. 더 이상 사지 말고 더 이상 확장시키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요것으로만 살아라. 땅을 딱 한정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멈춰주고 그것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뽀뽀해주고 싶은 사람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느 곳이든지 좀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문제가 잘 지어졌다. 애가 어떻게 되었다. 좋은 일이죠.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려진다면 좋겠죠.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이 해야죠. 제가 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죽은 그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꿈꾸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살고자 다짐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한번 살아가 보리라.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소? 이런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소?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정말 이루고 싶은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14장 기록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